흔히 이런 말들 합니다. 사람을 알려면 같이 여행을 해봐라. 또는 도박을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성품, 성격 이런 거 금방 알 수 있다. 사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음반을 사는데 또는 연주회를 가는데 그런 문화 활동하는데 돈을 많이 쓸 겁니다. 화초를 사랑하는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비싸다 그래요. 제 친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화초를 좋아하셔서 가끔 친구 집에 놀러 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랬더니 엄청나다고. 저 화초가 1억씩 가는 것도 있다 그래요.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감투를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투자하겠죠.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림에 수천만 원씩이나 구입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가? 나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돈을 쓰는 데가 없다. 이것도 참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좀 이렇게 베풀고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예수님 그 말씀을 살펴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세상의 경제 구조를 뜯어 고쳐야 한다. 포퓰리즘 정책으로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이 세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런 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정의와 비판을 중요하게 여기고 민중 예수, 예수는 민중을 위해서 살았다.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그 많은 헌금과 예산을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했지 사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성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성경은 부나 물질이나 모든 명성이나 내 삶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소중한 거니까 그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살아가라. 너 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죽고 다 남에게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정의로우신 분은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알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정의롭다고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절대로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나를 지배할 때부터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거지. 많은 분들은 예언자는 사회정의와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바리새파가 아닙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헌신짝처럼 던져서 세속에 빠져버리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 말씀에서 빗나가면 결국은 너희들의 인생도 이스라엘 국가도 나라도 다 망한다. 이겁니다. 끝까지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요즘 보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하늘나라를 여러 차례 갔다 왔다는 사람의 신비한 기록을 갖다 놓고 자기가 본 것처럼 말도 합니다. 바울은 삼중천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해서도 안 되고. 저에게는 요한계시록으로도 충분하고 이거 이해하기도 참 벅찬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사람의 그 하늘나라 갔다 온 신비체험을 갖다 붙이면 도대체 이건 뭐 하자는 건지. 그런데 이제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인기 영합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시류에 영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경청하고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 하면 영원성의 관점에서 판단해요. 영원성의 관점. 왜냐하면 재물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뭐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성서에는 부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히 부자였죠. 뭐 요셉도 정직한 관리인으로서 상당히 부유했습니다. 자기 집에 집주인 부인만 빼놓고는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요셉의 부를 보면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평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부자에 대한 비유는 이런 겁니다. 많은 밭을 경작하는 농부가 아주 부자였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예전보다 뭐 소출을 많이 거둬들여서 부자에게 덜커덕 걱정이 생기죠. 사실 뭐 돈이 없어도 걱정이지만 돈이 또 너무 많아도 걱정이잖아요. 이거 거두어들인 이 풍작의 곡식을 이거 저장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창고를 다 부수어서 더 큰 새 창고를 짓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분다면 창고를 지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잠을 편히 잘 수도 없었을 겁니다. 창고를 다 지은 다음에 부자는 가슴을 쓸어내고 스스로 위로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염려하지 마라.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결론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너 그 수고한 게 그 누구 것이 되겠느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가 참 어렵습니다. 뜻을 이해하기가. 그 시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참 어려워요. 오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전반부를 보면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형이 유산상속을 하는데 자기에게는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경제 해결사가 되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나의 경제 해결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죠. 내가 뭐 너의 집 유산 상속 해결사냐?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그래요. 누가 나를 너네 집 경제적 사정을 따지고 공평하게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오늘 뭐 예수님은 사회정의를 이야기하고 뭐 민중예술을 이야기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틀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 비유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이거예요. 탐심은 물리쳐라. 사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상속을 받아서 더 욕심이 생겨서 형의 유산의 몫을 탐낼 수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당시의 재산 상속은 하나님의 토라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름 공평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딸들까지 며느리까지 공평하게 재산들을 상속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와서 내 형님이 아버지 그 유산 상속을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는 거는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탐심 부리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탐심에 있는 거 아니다. 사실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만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행복한 사람일 수가 있을 겁니다. 수확이 많아서 몇 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넉넉히 살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껏 여행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 이 사람이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 이런 언급은 없어요.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농사지어서 재물을 번 겁니다. 뭐 우리 모두도 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요? 뭐 새벽부터 나가서 땀 흘리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론에 가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어리석다라고 했을까? 물질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너가 진정으로 부유하게 살고 싶다면 먼저 물어야 하는 게 있다. 하나님, 나의 집안에 와서 경제 해결사가 돼 주십시오.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물이 있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좀 관리하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최고의 간구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만 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영적 지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에 대해서 지혜를 가지고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주 저는 굉장히 놀라운 미국 침례교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참 엄청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안에 들어온 최대의 이단은 침례교가 퍼뜨렸던 주님 나에게 오세요 하는 영접기도다. 절대로 예수님은 당신들이 영접기도 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랬더니 재미있는 건 사람들이 좋아서 박수를 칩니다. 그 교회는 박수를 많이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면서 박수치고 목사에게도 영광 돌리면서 박수치는데, 이 목사님이 정색을 해가지고 왜 박수를 치느냐, 난 지금 당신들이 마음이 이단 사상에 부패해 있어서 내가 예언자의 심정으로 지금 이 고발을 하고 있다. 저는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런 침례교 목사를 남겨두었구나. 내가 영접기도 한다 그래서 주님 오세요 해서 오지 않습니다. 성령을 간구해야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내 삶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없이는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것 없이는 나는 절대로 참된 자유와 믿음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합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 5장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건 예배하는 거다. 뭐 그렇게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떠나면 너희들의 영혼은 썩는다. 그 이야기예요. 너의 영혼이 바로 되려면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두 번째는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게 지혜로운 관리인으로 살아가라.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관리하면서 살아라. 우리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평생에 먹고 마실 거 다 몫으로 주신다. 해 아래에서 우리 모두는 다 수고를 하고 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먹고 살 만한 재물을 주셔서 누리고 살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나의 몫을 가지고 수고도 하겠지만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선물은 게으른 사람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친 탐심을 가진 사람에게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이제 안심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부자에게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물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물질의 수고로움과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로구나. 이거 하는 지혜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지 다른 데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한참 때는 일주일에 100만 불씩 벌었다고 하니까, 53살 때 몸이 마르기 시작하고 아주 건강이 안 좋아서 의사에게 찾아가니까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50대 때 록펠러 사진 초상화를 보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교회 가는 게 참 싫었습니다. 교회만 가면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니까 자기는 돈을 쓸어 모으면서 나쁜 짓 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람 이용하고 나쁜 짓 하면서 탐심으로 가득 찬 돈을 벌면 뭐하나, 내 생명이 끝나면 이 재물은 다 다른 사람에게 손으로 넘어갈 텐데 내가 좀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 락펠러 재단도 만들고 문화예술 활동도 지원하고, 여러 나라 유능한 인자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장학금 지급도 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삶의 보람도 좀 느끼고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53살에 다 죽게 된 사람이 거의 90살까지, 93살인가 오랜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록펠러 두고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한때 많이 벌었으니까. 근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모두가 다 록펠러처럼 기여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록펠러에 돈 많은 사람이니까 세금 공제도 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자기는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살고 싶다면 영적인 것부터 바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삐뚤어진 사람에게 절대로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잘못됐고 영적으로 사냥질을 당한 사람은 그 물질이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관리를 하지 못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이미 바울 시대의 교회에 부유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자들에게 공고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음을 높이지 마라, 마음을 부풀게 갖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 돈 많다고 마음을 부풀게 가져서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돈이 절대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돈에 그 소망 두지 마라. 돈 버는 재미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물론 돈 버는 재미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건 참 꼴불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모두에게 다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겠고 자녀일 수도 있겠고 뭐 기업의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오만해지고 마음을 부풀게 갖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의 선물을 가진 사람만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거다. 믿음의 사람이 받는 재물의 복을 말합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나에게 모자란 거 주세요 하는 강구를 생각하지만 지금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바울이 무슨 그런 대단한 부자였겠습니까? 전도 여행하고 다니면서 박해나 받았고 참 어려웠었겠죠, 물질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 후하게 주셨고 다 누리게 하시더라. 선교 여행하면서 고생도 했지만 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바로 깨닫는 자만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귀한 터전을 쌓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관리를 잘하고 사는 게 나의 생명의 터전을 쌓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는 길이다.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나에게 하나님이 후하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사는 것들은 많습니다. 탐심에 가리워져서 남과 경쟁하고 비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거 눈에 안 들어와서 못 보고 살아가는 경우겠죠. 목사가 된 후로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성격상 저는 사람 많이 만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가 보니까 부잣집에도 많이 들락날락거려 봤고, 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이제 이런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사실 보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집 수의나 아니면 교회 비서예요. 한 번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저를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부탁을 해서 찾아갔더니 30분 동안 이거 묻고 저거 묻고 그래서 꼬치꼬치 물어요. 그래서 아이고, 당신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지 당신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 않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저도 덩달아 유명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자 비서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재물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지, 이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넘치게 합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유명하면 유명해질수록, 부유하면 부유해질수록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는 항상 성령을 간구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나에게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와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으로서 내 가정, 물질, 내 기업의 모든 이 은혜스러움을 내 생명의 터전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분은 성령 한 분밖에 없어요. 이러려면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내 탐심이 살아있는 난, 내 욕심이 꽉 살아있는 난, 농부 부자처럼
또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경제 해결사가 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던 청년처럼 물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욕심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그 사람은 물질 때문에 평생 불행합니다. 내가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저는 식욕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하라. 하나님께서 가장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지혜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서칭한다. 성령은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지만 성령이 나에게 오면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숨겨진 지식과 지혜 이런 것들을 서칭해서 찾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조명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성령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제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이것을 축복으로 주셨구나. 하나님이 장차 내가 누릴 모든 이런 쪽에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복된 걸로 주셨구나. 이것 즐거워할 줄 알고 누릴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사람으로 축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존귀한 인생이 되고 항상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욕심도 부려보고 부지런히 일도 해보고 인생의 수고를 많이 쌓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간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은혜와 축복과 물질과 가정의 삶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관리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삶을 내 생명의 터전으로 삼아 가정과 자녀들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늘 주님께서 내 삶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